우리 교회는 2026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값진 진주의 비유, 그리고 그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혹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참여하지 못하셨다면 광주 동암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다양한 비유를 드신 것은 천국에 대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핵심은요, 천국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귀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비유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값비싼 진주의 비유입니다. 밭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 땅속에 숨어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너무 기뻐가지고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보화가 숨겨진 밭을 산 거죠. 그러면 밭은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것이 되는 거예요. 또 값진 진주를 열심히 찾아 헤매던 상인이 있었어요. 그도 어느 날 드디어 아주 귀한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 기뻐서 그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진주를 샀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두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고 귀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려고 하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을 누리는 삶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알려주려고 하셨어요. 땅속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값진 진주를 찾은 상인을 보세요. 다 뭐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천국을 만난 사람은 너무나 기쁜 마음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씨 뿌린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은 계속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려요. 뿌리다 보면은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져요. 어떤 것은 돌밭에 떨어져요. 어떤 것은 가시떨기에 떨어져요. 또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요. 어디에 떨어지건 일단 뭐하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천국 복음도 계속해서 전해져야 한다는 거죠.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상관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100배, 60배, 30배의 계시를 맺게 해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밭이 때로는 길가일 수도 있고 가시떨기일 수도 있고 돌밭일 수도 있어요. 그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내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때에 100배, 60배, 30배의 계시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물의 비유는 뭘까요? 어부가 배를 타고 나가요. 그래서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물 안에 걸린 물고기들 일단 끌어올려야 돼요. 그런 다음에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구별하는 거죠. 따라서 이 비유는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는 나중에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일단 차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열심히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가르쳐 주십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 비유를 전한 것은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더 자라고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려면요, 무엇보다도 천국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강력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천국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귀하다는 것만 깨달아도 인생을 사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게 가장 고상하고 너무 기쁘고 큰 행복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따르지 말라 해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함께 또 한 가지 명하신 게 있죠. 그게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게 뭐죠? 단순히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게 회개입니까? 이제까지 세속적으로 살았던 삶, 나 중심으로 살았던 생활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냥 내 발길은 여전히 세속적인 삶을 향해 가고 있는데,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그 길을 가는 과정에서 뭐가 잘못한 게 떠오르면은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나의 인생의 방향이 세속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틀어야 돼요.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또한 얼마나 천국 복음이 귀하고 소중한지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삶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탕자의 비유도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버지에게 미리 재산을 달라고 요구한 아들이 있어요. 그런 재산을 미리 받아서 다 정리한 다음에 집을 떠나버려요. 그리고는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망하고 나서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리고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깨닫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귀한 곳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그는 과감하게 발길을 돌려 누구의 집을 향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우리도 진정으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천국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천국에 대해 가르쳐주실 때 값비싼 보화와 진주를 비유로 드시면서 천국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가르쳐주셨던 겁니다.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와 진주를 샀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유한 그 어떤 것보다도 천국이 귀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여러분, 보화가 좋은 거 아닙니까? 진주 좋잖아요. 우리는 다 그게 좋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반대로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도 천국을 가르쳐 주세요. 그게 바로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이 두 비유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라는 강력한 소망을 전하는 말씀이에요. 아주 작은 겨자씨가 자라요. 그래서 나무가 돼요. 그 나무에서 뻗어나온 가지가 있고 그 밑으로 새들이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겨자씨가 자라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누룩도 보세요. 누룩은 반죽에 섞여서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빵을 크게 부풀게 해요. 이처럼 천국은 현실에서는 아주 작고 미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눈에 잘 띄지 않아도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으로 자라게 될 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만 보면 겨자씨와 누룩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성장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아주 적절한 상징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그렇지, 당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달랐다고요. 겨자씨와 누룩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주 강했기 때문이에요. 겨자는요, 그저 들에 널려있는 잡초였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누가 잡초를 일부러 정원에 심어요? 누가 잡초를 밭에 심냐고요? 만약에 정원이나 밭에 잡초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뽑으려 하지 않겠어요? 누룩도 마찬가지예요. 누룩은 발효를 일으키는 미생물입니다. 그런데 이 역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보통 부패와 죄를 상징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굳이 그 귀하고 좋은 천국을 가르쳐 주실 때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던 겨자씨와 누룩을 비유로 드신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천국은 부정적인 존재를 통해서 자란다는 말이야?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들 입장에서 겨자씨와 누룩은 천국을 가르쳐주는 비유로는 적절하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럼 왜 예수님은 굳이 겨자씨와 누룩을 통해서 천국을 전하신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그분은 주로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여겼던 자들에게 다가가시죠.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 장애인들, 창녀, 가난한 사람, 세리, 혈류병에 걸린 사람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과 식사도 하면서 어울리셨고 직접 손으로 만지까지 하셨어요.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로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일까요? 부정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접촉하잖아요. 그러면 그 당사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께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인을 손으로 만지잖아요. 그러면 만진 그 사람도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생각이 아니라 율법에 근거한 거였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이걸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자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들은 겨자씨나 누룩처럼 비천하고 부정적인 존재로 여겨졌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될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려고 예수님은 일부러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겨자씨와 누룩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사람이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뭐가 된다고요? 함께 부정한 사람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그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정한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사람도 그 사람을 만졌을 때 정결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져주시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센병자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어요. 그런 다음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의 병이 깨끗하게 회복된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은 직접 만지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치유되지 않을까? 그런 간절한 심정을 갖고 군중석을 뚫고 나갔던 한 여인.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그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고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명하셨어요. 그러자 소녀가 살아난 거예요. 이처럼 부정하다고 여겼던 사람이 예수님과 닿게 되었을 때는 더 이상 부정한 자가 아닌 겁니다. 정결한 자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야 하고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바라며 나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사실 다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만져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치유해 주시고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 다음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자라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도 보면 겨자씨와 누룩처럼 부정적인 게 등장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자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니까 전혀 은혜가 안 되죠. 이거 무슨 말이지? 여기서 나무는요 사형수를 묶는 형틀이나 나무 기둥을 말해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과격하고 끔찍한 일이죠. 사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이런 형벌을 가했단 말이에요. 처형된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나무에 매달아 둬요. 이건 무슨 의미예요?
너희도 이 사람처럼 악한 짓을 저지르면 이런 꼴 당한다.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였던 거죠. 그러나 시체를 그대로 매달아 둔 채 밤을 지내지를 말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크게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즉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부정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둘째, 처형당해서 나무에 달린 자 때문에 그 땅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내용을 합치면 이런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저주받은 상태에 있고 그 땅과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 죽은 자를 나무에 매달아 놓지는 말라고 명하신 거죠. 바로 이걸 근거로요, 사형툴로 쓰였던 나무 십자가 역시 저주의 상징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나무 십자가에 누가 달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달리시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게 틀림없다고 믿었던 거예요. 지금도 많은 유대교 신자들은요,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고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들이 내세우는 근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가만 보세요. 더 이상 예수님이 달리신 나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 아니죠. 구원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잖아요. 죽음이 아니잖아요. 생명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구원의 상징이 된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나무 십자가에 직접 달리셨기 때문이에요. 사형수가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부정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십자가는 부정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구원의 상징이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잡초에 불과한 겨자씨와 같고 죄로 부패한 누룩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서 더 이상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거룩한 인생이 된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복음은요,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은 자가 죄 없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저주받은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니고데모를 만나셨어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고 율법에 정통했던 학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보세요. 사람이 거듭나야 된대요. 다시 태어나야 된대요.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설령 율법을 다 지킨다 해도, 종교적인 열정이 크다 해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해도, 이 땅에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이뤘다 해도 결국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처음에는 예수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잘 알고 있는 한 사건을 들려주세요. 민수기에 등장하는 불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음식과 물이 부족하니까 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강하게 원망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세요. 사람들은 불뱀에 물려서 죽기 시작해요. 그제서야 정신 차린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모세를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호소하죠. 모세가 힘이 있나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겠다고 말씀하세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장대에 달린 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모세는 급히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전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즉 나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다시 새로 태어난 인생입니까? 누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장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왜요? 성령님의 역사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역사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제 죄와 사망을 올룩진 부정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정결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장대처럼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여겨졌어요.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그 나무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써 그 저주가 축복으로 뒤바뀌는 거예요. 오히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는 구원이어야 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려도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고 이후에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얘기하는 것이 천국인 거예요. 가장 값진 보화와 진주는 천국입니다. 자, 그럼 천국은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만져주신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다가가셔서 만져주신 사람, 그 사람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혈류병을 앓은 여인은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려고 군중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그 옷자락을 잡았다고요. 한센병에 걸린 사람은 예수님께 다가와 절하면서 간절히 주님이 원하시면 저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각장애였던 바리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큰 소리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바디메오를 보면서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어요. 그렇지만 더 큰 목소리로 그는 외쳤단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간절히 외쳤단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정한 우리를 만져주셔서 정결한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예수를 믿는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깨끗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 더럽고 추한 존재일 뿐인 거예요. 우리는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에 달려야 할 그런 몸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신 달려주셔서 우리가 정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만져주셔서 정결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혹시 겨자처럼 쓸모없는 잡초에 불과하다 여기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 잡초에 불과한 겨자씨와 같은 존재일지라도 그 사람을 당신의 밭에 심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게 하세요. 주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전히 죄책감에 사로잡힌 분이 계십니까? 주님은 비록 죄로 부패한 사람이라도 만져주셔서 정결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요.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십시오.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말씀의 씨앗을 뿌리라고 하셨어요. 비록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하지만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천국 복음의 씨앗을 뿌리라 하셨어요. 너의 마음밭에 그 씨앗을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게 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열심히 그물을 던지라 하세요. 죽어가는 영혼에게 계속해서 그물을 던지라 명하신 거예요.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열심히 세상을 향해 그물을 던지라고 명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누리게 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모두가 영생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뭐가 있어요? 보화가 있어요. 값비싼 진주가 있어요. 그 천국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천국을 찾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자씨가 나무가 되는 것처럼, 누룩이 빵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과 광주 동안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자라고 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은 그 볼품없는 존재인 우리를 주께서 만져주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가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나무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참된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역사, 그분을 통하여서 인생이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